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또 찬양도 선곡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여러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매일 새벽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 낮 예배, 또한 이렇게 오후에 찬양 예배, 그리고 각종 헌신 예배들,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서 1년 돼서 돌 예배, 또 입댁을 감사해서 입댁 감사 예배,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여기서 끝나면 조리엄만,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신우회 모임으로 또 예배를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참석하면 여는 예배, 닫는 예배, 결단의 예배, 파송의 예배, 이렇게 수련의 절반은 다 예배를 합니다. 참 많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예배를 즐겨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예배를 굳이 구분하자면 예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각 교파마다 예전의 전통과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적합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바로 예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전을 매개로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또 정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주일 오전에 이미 이 예전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주보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예전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자가 청중과 함께 기도를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였고, 또 말씀의 선포가 끝나게 되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며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끝으로 시간이 되면 모든 예전의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도 인종이 나뉘고 또한 출신 국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예배할 텐데 한국 사람이, 우리 민족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아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또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전라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뭘 해도 우리가 화끈하게 예배하고 뭘 해도 화끈하게 하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한번 주보 가운데 보시면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차용을 해온 말인데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WCC 총회에서 사용된 말이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봉사는 예배 후의 예배이다 라는 말을 이 총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까지 이야기한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한 예배인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고, 이후에 등장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해지는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또한 교회 밖에서 봉사가 무엇이기에 예배 이후에 또 예배라고까지 표현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 가운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역을 하면 봉사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식탁이나 아니면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두는 집사 혹은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구제라는 단어로,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로마서에 가서는 집사의 직분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었고, 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섬김 등의 의미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봉사의 개념이 있는데요, 종이 주인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를 갖추어 행하는 일이라는 가리키는 말로 쉐렛이라는 구약의 단어를 사용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시중을 들 때,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제사장들이 섬김을 받을 때,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길 때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계승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삶의 전형으로 이 봉사의 가치를 아주 높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가운데 하나인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이 봉사, 섬김이 실천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교회 공동체는 봉사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하여 6화 원칙을 제가 예로 들어서 소명, 콜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화 원칙? 육각형만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면 예배 이후의 예배, 이 봉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봉사가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봉사하고 섬김은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했듯이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봉사와 섬김은 보내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으로서의 예배도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반응할 때에 내가 고백하는 찬양이 나의 마음을 치유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만남이 예전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가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나타나도록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한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에 우리는 섬김과 이 봉사를 충분히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면서 이 4장 12절의 결론부로는 이러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를 할 때 이 또한 넓은 범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본문 말씀을 실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목소리로, 또한 이렇게 악기로, 또한 기도를 인도하면 기도를 인도하는 자로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방에서, 또한 설거지로, 차량을 가지고 오는 이들을 위해 또한 주차 안내함으로, 차량 운전으로, 교회 청소로, 주보를 나눠주며 안내하는 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하 1층, 2층에서 교사로, 새가족을 위하여 바나바로, 분주하게 방송실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위해 시설 관리와 청소,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일로, 화요일과 금요일 되면 건빵을 하나 들고 전도하는 일로, 매 시간마다 저 3층 중보기도실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으로, 또한 각 구역의 구역장의 리더의 모습으로, 재직의 부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예배 이후에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점점 봉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편한 일만 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기독교 통계 제199호의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이라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몇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PPT 1번 화면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교회 봉사 여부라는 원형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봉사자는 전체 출석 교인 대비 현재 주황색 부분 44% 정도만 봉사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56%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현재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표를 보시면 교회 봉사자 연령 분포도라고 나와 있는데, 주황색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 연령이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한국교회 평균을 보여주기 있기에 우리 교회 또한 이 분포도 안에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 데이터 가운데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연령층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 장 우리 2번을 보여주시면 교회의 봉사를 줄이고 안 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무엇입니까? 체력적으로 지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상황이 많은 봉사자들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 1번 표에서 보았듯이 교회 안의 봉사자 연령층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처럼 이 봉사자, 섬김하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슬픈 현실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22%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한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3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의 종류인데요. 가장 많이 봉사하는 부분과 가장 적게 하는 부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또한
파란색은 과거의 데이터이고 주황색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이 차이인데, 시간의 차이를 확연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봉사의 종류를 한번 찾아보시고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찬양의 영역은 그래도 진입의 장벽이 높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나이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다소 높은 응답이 있는가 반면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새가족부와 선교부는 겨우 한 자릿수를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밑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짧을수록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한 부서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두 가지 동그라미가 48, 28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봉사부서 가운데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사입니다. 교사, 스텝 등 나와 있는데 48%, 과거에는 그만큼 봉사했는데 오늘날에는 28%로 무려 20%가 줄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요즘 교육부 사역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 이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온전케 되어 서로 봉사해야 하는데, 이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여러 컷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봉사를 못하는 이유를 본다면 거의 30%에 가까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눈에 좀 띄는데요, 이 30%에 다다르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마지막으로는 아무한테 봉사활동 권유를 받지 못해서라는 표현으로 이 주황색 부분에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교회가 가르쳐주고 교회가 이끌어서 세우면 됩니다. 이번에 바나바 양육도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3시 반에 또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또 찬양팀, 우리 인도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10시에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합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알려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다면 교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권유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았으니 이제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배 이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서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 예배 이후의 예배의 삶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럼 우리가 예배 이후에 예배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하는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에 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봉사하는 것에 실천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말씀이 분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할 때, 서로 봉사하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을 매개로 하여, 우리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말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글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신절을 다 적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기록하였다. 택정함을 입어서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면서 서신서마다 서두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 편지글을 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 가운데에 신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오해하고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해야지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일회성으로 단번 한 번만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수년간 그리고 그 이상 수십 년간 같은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누구라고 표현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물.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고인물을 썼는데 이제는 한 분야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경의를 담아 표현하는 말로 고인물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고인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때문이라 생각하시며,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청지기로서 봉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또 곧 있으면 예전의 예배는 끝납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의 예배는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예배 이후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전을 받고 용기를 한번 내보셔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체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다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작은 부분이라도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조금 더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예배 이후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 또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새 힘을 허락하사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